인계로부터 구타가 없었어요. 로마 군대와 몽골 군대와 공통점은 세계를 지배했지만 구타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기강은 매우 강했고 군율을 매우 근거했지만 인간적인 모욕과 구타 폭행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로마는 작은 도시 국가이고 몽골은 작은 부족 국가입니다. 이들은 적은 군대의 숫자를 어떻게 강력한 큰 민족을 무너뜨리고 작은 숫자 가지고 어떻게 이 강력한 군대를 무너뜨렸냐 이거죠. 바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뿐 아니라 죽지 않고 사는 작전을 구사했기 때문이죠. 죽지 않고 살면서 매번 이기는 전투가 세계 최고의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인구가 적었던 로마와 몽골에게 매우 필요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군대는 이기기 위해서 죽어야 했고 패하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전략으로 쉽게 무너지고 하는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장수와 장병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서로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국민은 근대에서 복무한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매우 만족해합니다. 근대에서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질 뿐 아니라 계급이 상관없이 많은 친구와 사귀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계급의 그 기강은 적을 이기고 악을 살리기 위해서 편성되어야 했습니다. 내가 편안하고 남을 누리기 위한 계급과 기강은 외부의 족들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족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결국 악원끼리 서로 스트레스를 주고받으면 국민들은 근대를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근대를 불신하고 근대를 비하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대는 말할 것도 없고 기업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서로를 미워하면 발전할 수 없고 지혜롭게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외부의 족들보다 내부의 족들로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양치는 선인이었지만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단숨에 물리쳤습니다. 갑자기 해성처럼 나타난 다윗의 용명 때문에 수세에 몰린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와의 전투에서 승리기를 잡고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40일 동안 블레셋 군대 장군 골리앗 때문에 아무 대항도 못하다가 다윗의 일격으로 블레셋 철기 군대를 이기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중앙 주력 군대의 대장이던 골리앗을 죽이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후속 예비부대, 블레셋 측면 부대 또는 블레셋 보급 부대까지 블레셋으로 쫓아내기 위해서 다윗을 이것저것 전쟁터로 계속 보냅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고 하는데 전쟁 중에 지혜로웠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전쟁의 용이지만 아무 계급장도 없고 사실상 군인이 신분도 아닙니다. 군인이 어떤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왔던 양치기 선연일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직 나이가 오래서 전쟁터로 끌려나가지 않았던 어린 나이였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온 민간의 신분이었고 그런데 그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중앙 주력군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에서 그의 이름과 명명함은 이스라엘 전역에 급격히 펴졌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나머지 전쟁터로 계속 보내는데 다윗은 간 전쟁터에서 지혜롭게 행했다고 하는 전쟁터에서 지혜가 무엇일까요? 전쟁터에서 지혜로움은 바로 승리입니다. 적들을 몰아내는 것이 전쟁터에서 지혜입니다. 하루아침에 군대 편성이 10부장, 30부장, 50부장, 100부장 그리고 1000부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1000부장보다 더 높은 군대 편성 지휘관은 없었습니다. 1000부장은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장군의 개념이죠. 다윗이 블레셋 군대의 특성과 전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블레셋 군대와 대항하면서 지혜롭게 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행한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은 어떻게 블레셋에 남은 잔당들을 다 몰아내고 승리의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요? 양을 키우면서 병법놀이를 했을까요? 아니면 양을 키우면서 날마다 지혜를 익혔을까요?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모든 국민들이 합당하게 여기는 천부장의 자리에 과연 어떻게 오를 수 있었는가 말입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단숨에 죽인 다윗의 명성을 통해서 이번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 계급도 방법도 알지 못했고 다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던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터에 달려가서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정병들을 맨 앞장서서 진두지휘하였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맨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을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단순하게 행동한 것 같고 아무 병법도 몰랐지만 다윗에게는 참 지혜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앞에 섰을 때의 블레셋 군대는 동료당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다윗 뒤에서 순조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마치 대단한 병법을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 군대의 백성을 살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병법을 매우 잘 아는 것처럼 보여져서 블레셋 군대는 다윗을 보면 사기가 떨어지고 도망가게 굳고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언행과 행동은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를 미리 보고 알았기 때문에 자신만만한 행위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인간들이 다윗처럼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또 인간들을 모든 문제를 다 안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참 지혜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곳에서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고짓 지혜가 있고 참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움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음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참된 지혜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원했던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다윗의 지혜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참된 지혜자 예수님의 승리를 완전하게 믿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핵심은 단지 다윗의 무용담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자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전능한 지혜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면 그것은 단지 어떤 항울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영원한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 신성과 거룩함과 전능함 그 자체 바로 지혜였고 어떤 인간도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죽은 인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성 있는 존재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성경대로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이루고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고 다시 살면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홀로 이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선택과 예수님의 지혜로운 행동은 어떤 인간도 따라할 수 없고 어떤 인간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지혜는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자신이 살고자 하는 지혜지만 예수님의 지혜는 자신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것으로 모든 자들을 다시 살리는 가장 완벽한 신적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의 지혜로운 행동과 말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에게 감탄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는 인간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본인이 잘되고 본인이 영광을 받는 그런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었기 때문에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미친 자라고 서슴없이 예수님을 비하하며 온갖 모욕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혜는 자신이 잘되고 자신이 높아지는 지혜이고 자신이 잘 사는 지혜인 동시에 아주 얍삽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는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리고자 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이 멍청한 바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지혜는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수님이 가장 지혜가 없는 어리석고 바보 같고 멍청한 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로부터 백성까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볼 때 점점 어리석은 자처럼 보였고 죽는다는 말과 함께 다시 산다는 자 하는 그 정신병자 같은 말만 합니다. 예수님의 지혜 없는 말로 인하여 예수님 설교 중에도 설교가 중단되고 설교가 끝나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혈안이 되어 달려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말 때문에 받은 수모와 참으로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고통은, 그 참담한 모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예수님을 가장 어리석은 자로 대접하는 영혼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그 아픔과 죽음을 겪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다윗은 가는 전쟁터마다 지혜롭게 행한다고 하는데 전쟁터에서 지혜는 바로 숨이었죠. 이것이 전쟁터에서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 모든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온 세상의 만민을 군림할 수 있는 높고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아기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부모이던 요셉과 마리아의 뜻에 순종하여 지혜롭게 자랐습니다. 예수님 자라면서 주변 사람들이 연약한 것을 붙잡아 주었고 주변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잘 헤아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잘 이해해주는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라나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지혜롭다고 칭찬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지혜를 사용해서 지혜를 발휘했다면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지혜를 발휘했고 부모와 형제와 이웃들을 위한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그 지혜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모든 자들을 영원히 살려주는 지혜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어린 시절부터 모든 사람들부터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들과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지혜는 항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지혜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까지 예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였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지혜였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선 자신을 챙기면서 예수님의 지혜는 항상 주변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지혜, 이렇게 세상 지혜와 예수님의 지혜가 대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계시는 동안에도 항상 먼저 귀한 영혼들을 생각하는 놀라운 지혜를 갖고 사셨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합당히 여김을 받는 것이란 자신이 잘 되고자 남을 억누르고 남을 핍박하는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합당히 여김을 받는 참된 지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찬사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합당하게 여김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갖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좀 더 잘되기 위해서, 자신이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좀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맞추어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합당히 여김을 받도록 노력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지혜를 사용해서 남을 억누르고 자신만 잘되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지혜와 합리화로서 합당한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합당하게 찬사를 보내는 지혜는 자신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죽이고 남을 살리는 참된 지혜가 가장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의 기반이 되는 가장 합당한 지혜입니다. 지혜의 분은 예수님께서 나온 지혜는 다윗의 위험한 전쟁터에서 맨 앞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악원과 민족을 위한 지혜였기 때문에 다윗은 예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자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받는 합당한 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합당한 지혜는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모든 자들을 살리기 위한 지혜이기 때문에 가장 숭고하고 가장 아름다운 지혜였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남을 억누르고 자신을 살리는 지혜는 가장 독살스러운 지혜이고 가장 나쁜 마귀가 주는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는 참된 지혜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합당한 지혜로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이긴 그 지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혜였습니다. 참 지혜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다면 인간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을 위하여 다른 피조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피조물들보다 인간에 주었던 엄청난 지혜를 대폭 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들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지혜를 상실한 인간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인생을 살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미련해서 망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된 지혜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전지전능한 참 지혜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을 때에 한없는 지혜를 인간들에게 나눠주도록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다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자신의 구원자 된 참된 지혜를 찾습니다. 그래도 인간들은 자신들 안에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데까지 구해보다가 답이 없을 때 참된 지혜자 예수님을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강박한 인간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를 보게 하고 배우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또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영원히 망할 지혜를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들은 지혜를 가지고 살 때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알고 인생을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가련한 인생이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지혜는 예수님을 보내서 인간들이 병든 지혜를 갖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다윗은 군대도 잘 몰랐고 병법도 잘 몰랐고 인생 경험이 많은 지긋한 나이도 아니었지만 전쟁터에서 매우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다윗의 지혜로웠던 것은 예수님이 주신 지혜로 자신은 죽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살리고자 했던 그 지혜가 다윗을 지금의 다윗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전쟁터에서 모든 병법을 능가하는 커다란 원동력이 되도록 예수님의 지혜의 영이 그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지혜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믿는 다윗은 모든 전선에서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확실한 확신과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명의 지혜로운 장수, 그 장수가 100만 대군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장수 한 명은 떨고 있는 악원들을 가장 용감한 장병이 되도록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장수 한 명은 자성감에 차 있는 적군들의 사내를 완전히 물처럼 쏟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자가 바로 예수님의 지혜를 받은 다윗이었습니다. 전쟁은 병력과 작전과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혜로운 예수님의 용에 잡힌 자들이 싸워야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얻은 다윗은 블레셋 철기군 앞에서 물맷돌을 갖고 골리앗을 비롯해서 블레셋 모든 군대를 다 쓰러뜨리는 맹활약을 했습니다. 다윗이 천부장이라는 그 임명되었을 때 어떤 군인들도 어떤 백성들도 그 천부장의 그 임명된 다윗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자는 하나도 없었고 합당히 여겼습니다. 다윗이 받은 지혜는 어떤 병기보다 강했고 어떤 대군보다 크고 강했기 때문에 모든 군인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받은 다윗은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로 악원을 살리는 전략으로 적군을 격파함으로 가장 위대한 장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적은 숫자의 군대로 큰 군대를 무너뜨리고 최고의 장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어떤 전쟁터에서든지 예수님의 지혜를 받는 다윗에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사위가 충천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있기 전에 다윗의 지혜는 바빌론 문화권과 이집트 문화권까지 모두를 떨게 만들 정도로 위대했습니다. 결국 다윗의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를 미리 예표하는 커다란 은혜를 끼치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장수는 적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악원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위대한 장수는 적과 싸움에서 이길 뿐 아니라 악원의 희생도 없도록 하는 것이죠.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력의 생존입니다. 이것이 미군에게 배운 생존 전투 방식입니다. 병력이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싸울 수 있다는 지혜로운 전투 개념입니다. 지혜로운 장수의 장병은 이기면서 죽지 않고 사는 전투를 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더라도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살리는 지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지혜에 대해서 현대인들을 너무나 생소하고 세상적인 시각에서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미련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항상 지혜롭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지혜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인생의 전투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지혜롭게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지혜를 외면하면 결국 자신의 어리석은 지혜로 살다가 자신도 지옥 가고 주변의 모든 일들도 지옥으로 보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지혜의 영을 부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을 주시려고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성도라고 할지라도 때때로 세상 지혜에 유혹되어서 자신이 편안하고자 남들을 서슴없이 비난하는 어리석은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사용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남들을 비난하는 그 지혜의 최종 목표는 상대를 위하여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불러서 자신이 살고자 하는 어리석은 지혜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지혜를 배울 때에 세상에서 배우면 안 되고 반드시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는 남을 비난하고 남을 억누르고 그리고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우러워지고 자신이 편안해지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는 타인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힘들고 낮아지고 자신이 직접 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지혜가 바로 예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지혜로운 것은 세상의 어리석은 지혜를 배우지 않고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가 인생의 초행길에서 모든 인생을 다 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지혜는 어디서나 남들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지혜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사용하는 성도는 상처받은 자를 위로해주고 싸매주고 예수님의 지혜가 가득한 자이고 예수님의 지혜가 충만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얻은 성도의 지혜는 집에서 가족을 위하여 가족의 아픔을 이해하고 가족에게 용기를 갖고 살도록 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되면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게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지혜로 서로 아프고 힘들 때 예수님의 손길을 대신해서 자신이 희생하면서 끝까지 보살펴 줄 수 있는 자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지혜로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를 한없이 주십니다. 세상 살 때의 모든 어려움에서 예수님의 지혜로 건져주고 세상에서 아픔과 질병이 오더라도 예수님의 지혜로 끝까지 돌봐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성도들은 모든 성도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지혜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지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사람들에게 지혜가 왜 그리 필요할까요? 세상에서의 지혜는 남들을 위해서 희생할 필요가 없고 세상에 지혜가 있으면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빨리 올라가고 남들보다 더 편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고 남들보다 말도 더 잘할 수 있고 모든 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경청하게 하는 쾌감 속에 살게 됩니다. 세상 지혜가 있으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지혜가 있으면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지혜가 있으면 번 돈을 빼앗기지 않고 재테크에서 성공해서 아주 부유하게 살 수 있고 넓은 집과 큰 차를 타면서 마음껏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지혜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세상의 지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성도들의 일치된 생각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지혜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은 절대 예수님의 지혜를 나타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예수님을 잘 알고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지혜를 필요하다면 그 지혜의 근원은 마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귀가 주는 주에는 우리 자신이 잘 되고자 남들을 사정없이 짓밟는 그런 지혜입니다. 마귀가 주는 이 지혜의 최종 목적지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 속에서 떨어지는 지옥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나 자신도 살고 주변도 살고 인생도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윗의 그 자신이 희생해서 민족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영원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자신을 부정하지 말고 예수님의 지혜로 자신을 부정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으나 인생을 살아도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해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눈물의 징계를 받는 자는 복되고 예수님의 지혜를 알고 믿는 자는 더 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짧은 지혜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려고 하면 인생의 늪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큰 지혜로 인생을 살면 인생이 높은 그리고 단단한 평지로 바뀌고 아무리 달려도 장애가 없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것은 그동안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세상의 지혜를 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십자가에 다 감당하시고 모든 책임을 다 보장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살게 되면 어디에서나 뛰어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줌으로 인하여 다윗처럼 천부장이 되고 그 높은 지위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지혜롭게 상대의 손해를 보면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충당의 종으로 인하여 넘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혜로 누군가를 살려주는 지혜로 인생을 살면 예수님의 지혜는 살려주는 자를 더욱 주시고 더 잘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혜로 가장 보람되고 가장 멋진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지혜가 부족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서 제약 가운데 살았던 죄인을 위해서 참 지혜자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고 예수님의 지혜는 해방을 주시며 마음껏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지혜 성령 하나님은 성경의 신 그양 모든 말씀을 설명하실 때 부활하셔서 하늘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도록 해주십니다. 인생은 EQ와 IQ로 지혜를 사용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지혜를 갖고 인생을 사느냐 마느냐의 가장 중요한 결정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지혜로 성경을 보는 것만은 타락한 시각으로 성경 하나님의 무시한 채 성경을 읽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지혜의 근원이신 그리고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날마다 지혜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되며 예수님이 주인되어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인생이 됩니다. 지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령을 가까이 해서 예수님을 닮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자는 이 생이나 내 생에서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부흥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지혜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운 축복을 모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우리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면 너는 반드시 지옥 갈 인생이라고 하시며 예수는 이 땅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 오직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러나 참 지혜자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며 그 참 지혜자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승리와 영광이 있음을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오니 올 한해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참 지혜자 되신 예수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숙면의 삶을 살게 하실 주님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거벌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그 예물에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선교와 전도의 예물 되어서 이
땅에 70억이 넘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자녀의 성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교회의 주인 되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를 통충만하시니 오늘 주님 전에 달려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